사랑하면 다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하면 다 된다. 사랑하면 다 된다. 공부에 취미가 없는 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공부에 재능도 없고 취미도 없고 또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여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놀랍게도 일본어를 정말 잘하는 거예요. 일본어를 굉장히 잘해요. 일본에 간 적도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일본어를 배우기 위해서 학원을 다닌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일본어를 정말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본어를 잘하냐 물어봤더니 일본 애니메이션을 계속 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일본어가 들리고 나중에는 일본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자매는요, 일본 문화를 정말 좋아하고 사랑해요. 그래서 특별히 일본 애니메이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화를 보면 이게 감동이 있어도 눈물이 잘 안 나는데 일본 애니메이션 오겐키 데스까 하는 뭐 이게 하여튼 뭐 일본 애니메이션만 보면 막 눈물이 막 쏟아진다는 거죠. 일본 애니메이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요.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에 푹 빠져서 애니메이션을 보다 보니까 어느 날 일본말이 들리고 일본말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이에요. 한국어를 잘하는 이탈리아 사람 알베르토 씨 아시죠? 이분이 원래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중국으로 유학을 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중국말을 배우다가 한 여학생을 보게 되는데 너무 이쁘다는 거죠. 근데 그 여학생이 한국인이었어요. 그녀의 미소, 그녀의 몸짓, 그녀의 목소리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국 여학생이 한국으로 귀국했대요. 그래서 배우던 중국어를 그만두고 무작정 이 자매를 만나기 위해서 한국으로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 역사를 공부하고 한국말을 공부하고 한국 문화를 미친 듯이 공부했대요. 이 여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은 결혼했어요. 한국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지금은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면 기적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목사님, 기독교의 핵심이 뭔가요? 그때마다 제가 답하는 말이 있죠. 그게 뭐예요? 바로 사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완성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증거예요.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의 섬김,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어떻게 신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느냐?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느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논리가 아니에요. 사랑은 이성이 아니에요. 사랑은 미치는 거예요. 미친 사랑을 해보신 적 있어요? 나중에 정신 들어왔을 때 있잖아요. 내가 지금 누구랑 살고 있는 거지? 사랑은 논리로 설명할 수 없어요. 사랑은 과학으로 설명될 수 없어요. 논리와 과학을 뛰어넘는 거예요. 카이스트를 졸업한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기가 성경을 쭉 읽어봤는데 비논리적인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사실 다 비논리적입니다. 그리고 과학도 비논리입니다. 그랬더니 과학도 비논리라는 말 때문에 이분이 발끈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가장 기본 단위는 가정이에요. 가정이 이 사회의 모든 기본 단위입니다. 가정이 있어야 사회가 구성이 되고 이 가정이 있어야 국가 시스템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이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을 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고 사랑을 통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사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 여자와 한 남자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사회는 인간이 가장 비논리라고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시스템 위에 구축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가 언뜻 보면 체계적인 것 같지만 사랑이 붕괴되면 이 사회도 붕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사랑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아니요. 사랑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가장 비논리적이죠. 그렇죠. 이 사회는요, 가장 비논리적인 사랑이라는 것으로부터 세워진 거예요. 이 세상은 비논리적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는데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언제 시간이 나면 교회 한번 가볼게요 그러더라고요. 믿음의 핵심이 뭐냐? 사랑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전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헌신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가 아주 정확하게 기록된 말씀이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권세와 직분과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황홀한 방언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능력이고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고 사랑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랑이 능력이 될까요? 첫째, 사랑하면 흠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하면 흠이 안 보인다.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돼 있어요. 5절에 보면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뭐라고요? 참고 견딘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상대방을 보니까 참을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보니까 얼굴만 봐도 화가 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에게 문제가 많거든요. 내 생각과 다른 길로 가는 것 같거든요. 나를 반박하는 것 같거든요. 그 사람을 보면 흠이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만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분노가 난다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어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저 사람은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면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그 사람에게 흠이 있어도, 부족한 것이 있어도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녀가 완벽하기 때문에 데리고 사나요? 여러분의 자녀가 너무 완벽해요. 흠이 없어. 그래서 데리고 살아요? 아니면 여러분 자녀가 원래 문제가 많았는데 잘 고치고 어떻게 수리를 잘해서 완벽하게 만들고 내 마음에 흡족하게 만들어서 데리고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완벽하기 때문에 데리고 사는 것 아니에요. 흠이 없기 때문에 데리고 사는 것 아니에요. 내가 잘 고쳤기 때문에 데리고 사는 것 아니에요. 잘 변화받았기 때문에 데리고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데리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흠이 보이지 않아요. 사랑하면 오히려 내 자녀가 가지고 있는 작은 가능성에 기뻐해요. 아니, 그 가능성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건강하게 살아만 줘도 좋아요. 그것만 해도 감사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사랑하면 흠이 보이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술꾼 아저씨가 있었어요. 날마다 술을 마시고 다녔어요. 여름 되면 반바지에 난닝고만 입고 다니시면서, 난닝고 표준어 언더웨어를 입고 다니시면서, 예? 매일 소리 지르시고, 새까매요. 아저씨가 새까맣게 탔어요.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동네 사람하고 싸우고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길바닥에 쓰러져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분이 와가지고 아버지 일어나세요 해가지고 이러면 그 아들이 들쳐업고 이제 집으로 모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요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 봤어요.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저분 참, 저 아들분 참 불쌍하다. 진짜 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하는가 보다. 저분은 아마 집 뛰쳐나가고 싶었을 거야.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기회가 있어서 그분하고 함께 대화를 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아유,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아버지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좋은 분이에요. 요즘 마음에 속상한 것이 있어서 그러신 거지 우리 아버지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분이 정말 공부 열심히 해갖고요. 나중에 한양대학교 전자공학과 들어갔어요. 대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아버지를 모시고 사시더라고요. 사랑하면 흠이 보이지 않아요. 말을 심하게 더듬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로 이렇게 말을 더듬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말을 더듬어요.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이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치명적인 겁니다. 제가 지난 7개월 동안 그 성대에 폴립이 생겨서 성대 결절이 생겨서 고생했었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와요. 여러분 다 들으셨죠? 뭐예요? 다 오늘 처음 오셨어요? 들으셨죠? 그죠? 그 목을 조금만 사용하면 너무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더라고요. 설교를 하는데 이 목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말이 자꾸 꼬여요. 그리고 낮은 소리가 나오지 않으니까 힘을 내서 목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성대가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자꾸 신경이 쓰여요. 야, 목회자가 목이 나가면 끝이다. 난 뭐냐. 그런 스트레스가 엄청 심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웃었지만 웃는 게 아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폴립이 성대가 점점 더 나빠졌어요. 병원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이제 사진을 내시경으로 찍는데 더 커졌더라고요. 더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큰 병원은 한 달에 한 번씩 가지만 이 동네 병원에 가서 이제 2주에 한 번씩 또 내시경으로 제 목 상태를 찍어봤어요. 7개월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의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오래되면 돌처럼 굳어질 수 있으니까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6개월이 넘어가면 수술하는 게 일반적이래요. 수술을 권하더라고요. 수술하면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두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일단 한 달간 아무 말을 못 한대요. 그리고 목소리가 좀 바뀔 수도 있대요. 한 달 동안 아무 말 못하면 저는 목회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말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설교를 안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교회를 끌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언제쯤 교회가 안정이 되면 내가 시간을 내서 이 수술을 받을 수 있을까? 계속 스케줄을 보는데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아무리 기도했는데 치유가 되지 않고 이게 점점 나빠진다고 하니까 제 마음에 낙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금요일에 이 동네 병원에 가서 내시경으로 제 목을 찍어봤는데 글쎄 7개월 동안 저를 힘들게 했던 이 폴립이 뿅 하고 사라졌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완전히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의사 선생님이 보통 한 3번 정도 찍는데 너무 신기하니까 더 깊이 집어넣어가지고 으악하게 하는데 집어넣어서 15번을 찍더라고요. 팍팍팍 계속 찍더라고요. 그 먼저 번 사진이 나오잖아요. 대변도 깜짝 놀라면 계속 그만만 하더라고요. 그 저도 보면서 저도 같이 없어졌어요. 아니, 흔적도 없어요. 자국도 없어요. 완전히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면서 너무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위로해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힘내라고 응원해 주고 계시는 거구나. 그런 느낌이 들고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좀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지금? 아니에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런 치유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대 폴립만 생겨도 죽을 것 같은 것이 목회자의 마음인데 말을 더듬으면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제가 그분의 설교를 들어봤는데요,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걱정되더라고요.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도들은요, 아멘, 아멘 하면서 큰 목소리로 화답을 하더라고요. 식사를 하면서 제가 한 성도분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좀 말을 더듬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성도분들이 아멘, 아멘 화답하는 모습 보고 제가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희는요, 우리 목사님이 좋아요. 우리 목사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면 다 되는구나. 우리 여기에 학생들이 좀 앉아 있는데요. 청년들 앉아 있고,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커서 직장 생활할 때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사에서 돈을 벌려고만 하면 직장 생활 오래 버티지 못해요. 돈 하나만 보면 무너집니다. 왜요? 직장 생활하면 꼭 나를 괴롭히는 상사가 있거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회사라는 것도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완벽하지 않아요. 다양한 문제들이 있고요. 다양한 아픔이 있어요. 조직 문화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견뎌내면서 어떻게 끝까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예요. 내가 일하는 일터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냥 돈만 보고 직장 생활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힘들면 바로 그만둬요. 이런저런 문제로 위기가 오면 인내하지 못해요. 분노를 참지 못해요. 물론 우리를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무슨 힘으로 버티냐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 그것은 사랑이에요. 이 직장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장이다. 하나님이 주신 일터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곳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을 사랑하자. 여기 있는 사람을 사랑하자. 그런 마음을 먹을 때 우리가 직장 생활의 고난과 위기와 아픔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의, 저 상사의 흠이 덜 들어와요. 회사의 조직 문화의 흠이 덜 들어와요. 직장 동료의 연약함이 덜 들어와요. 그렇지 않고 사랑 없이 직장 생활하면 그런 것들이 다 들어와요. 못 버텨요. 못 버팁니다. 사랑하면 이길 수 있어요. 사랑하면 흠이 보이지 않아요. 사랑하면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저를 쫓아다니는, 다니는이 아니죠, 다녔던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최진 씨라고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요? 진짜로 그랬어요. 최진 씨라고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 자매는 저를 되게 좋아했는데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을 하나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웃을 때 잇몸을 보이고 웃는 거예요. 하는데 그 잇몸을 볼 때마다 정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예, 별로 저를 안 좋아했어요. 그랬더니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는 그게 흠으로 보이냐? 난 너무너무 이뻐 보인다. 너무너무 이뻐 보인다. 그 자기가 사귀고 싶다는 거예요. 사실 짝사랑을 했더라고요. 저는 나 관심 없어 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 친구는 그 웃는 모습이 너무 미치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참 다양하구나. 다양하구나. 여러분, 저 사람에게 문제가 보여요? 흠이 보여요? 그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내의 문제가 보여요? 남편의 문제가 보여요? 그건 아내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남편에게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내 안에 사랑이 식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정말 더러운 죄인일 거예요. 문제덩어리일 거예요. 흠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의 흠이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뭐가 안 보여요? 흠이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우리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하면 함께 꿈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하면 함께 꿈꾸기 시작한다. 6절에 보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되어 있어요. 진리가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진리라고 해요. 구약 백성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했어요. 신약 백성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이 고난의 삶을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7절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꿈꾼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요. 사귄 지 7년 됐어요. 그런데 남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꿈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가정을 이룰 꿈이 없어요. 이거 정상적이에요?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결혼해서 가정을 만들고 싶어요. 가정을 꿈꿔요. 이게 본능이에요. 사랑하면 꿈을 꾸게 돼 있어요. 가나안 농군학교 김영기 교장 선생님, 1950년대 대한민국은 무척이나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농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김영기 교장 선생님은 성경을 읽다가 이 나라가 굶어 죽는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나라를 꿈꿨어요. 그래서 가나안 농군학교를 시작했어요. 거기서 무엇을 가르쳤어요? 부지런함을 가르쳤어요. 성실을 가르쳤어요. 절약 정신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농사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 정신이 대한민국을 다 덮어서 모두가 가난을 극복하고 잘 살 수 있게 되기를 꿈꿨어요. 노래를 불렀어요. 기도했어요. 나중에 이 가나안 농군학교의 정신이 새마을 운동이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이 나라가 가난을 극복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면 꿈꾸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꿈꾸게 돼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꿈꾸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꿈이 없다고 얘기해요. 왜 꿈이 없을까요, 여러분? 사랑이 발동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그래요. 뭐가 없다고요? 사랑이 뭐 할 수 있는 발동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엄마가 쓰러졌어요. 병원에 갔어요. 못 고친대요. 엄마가 죽는데요. 그러면 아이들 꿈을 꿔요. 내가 나중에 의사가 돼서 우리 엄마 병 고쳐줄 거야. 내가 의사가 돼서 우리 엄마 병 고쳐줄 거야. 그렇게 꿈이 시작돼요. 사랑하는 아빠가 막노동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어요. 집에서 아이고 치료비가 없어요. 그때 아들은 꿈을 꿔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사업해서 부자가 될 거야.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좋은 집 사주고 안 아프게 할 거야. 꿈은 그렇게 시작돼요. 사랑하는 여동생이 장애인이었는데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했어요. 차별을 경험했어요. 그때 오빠는 꿈을 꿔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법관이 될 거야. 변호사가 될 거야. 그래서 장애우가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내가 만들 거야. 꿈은 그렇게 사랑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너무 풍족해요. 그런 일이 없어요. 꿈꿀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발동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꿈을 꿉니다. 베드로 목사님은 문제가 많은 분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 목사님을 보고 꿈을 꿨어요. 사도 중에 사도가 될 꿈을 꾸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모세 목사님도 문제가 많은 분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꿈을 꿨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꿈을 꾸셨어요. 그래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 만나 주신 거예요. 사랑하면 꿈을 꿔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서 꿈꾸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왜 여러분을 향한 꿈이 있다고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거든요. 여러분이 공부를 못해도, 성격에 문제가 있어도,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몸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꿈을 꾸고 계세요. 왜냐하면 사랑하시거든요.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하면 다 됩니다.
사랑하면 흠이 보이지 않아요. 사랑하면 꿈을 꿉니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결국 이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내 마음이 불편해요? 상황이 이길 수가 없어요? 갈등이 시작됐어요? 직장 생활을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가 안 될 것 같아요? 학교 친구 만났는데 그 친구가 불편해요? 뭐가 문제예요? 그 친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직장 생활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내 안에 뭐가 떨어졌어요?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사랑이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을 채워 넣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워 넣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 넣으세요.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이 진리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이 설교 다음에 어떤 찬양 부를 것 같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한 번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견딜 수 있는지, 왜 인내할 수 있는지, 무엇이 정말 사랑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물에 행치 않고, 사랑은 물에 행치 않고, 자기의 이익을 굳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흠이 보이지 않죠.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딱 알아야 돼요. 아우, 남편에게 문제가 보여요. 흠이 보여요. 남편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아내에게 흠이 보여요. 아내의 흠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녀에게, 부모에게 흠이 보여요. 불만이 생겨요. 그건 부모님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다니고 있는 학교에 불만이 생겨요. 처음엔 좋았는데, 그건 학교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없어져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면 다 되는 거예요. 사랑이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랬죠. 너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의 크기의 문제인 겁니다.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이 충만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사랑이 충만한 사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사랑의 핵심이에요. 뭐 이런 말 저런 말 다 필요 없어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흠이 보이고 사랑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이 많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채워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사랑이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에 부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채워주세요. 사랑에 고갈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랑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사랑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면 흠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사랑으로 승리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사랑으로 우리 심령을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